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개입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전 악보다 더 악하다. 이전 악보다 더 악하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당하는 그런 때이고요. 회개가 없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돌이킴이 없고 멸망을 당할 그런 때라고 하십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죠. 그 고통하는 때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눌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손 아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정말 기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화려한 불빛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그런 기쁨을 만끽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 암논이 행한 범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이 bat세바를 범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논이 행한 죄악된 사건을 보시면서 죄의 전염성과 파괴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또 이것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이랬고 지금도 지금 더 하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에 오염되고 죄악이 미혹하고 관영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요. 개입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밤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죠. 그러한 이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죄인의 눈, 무엇을 보느냐, 죄인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이전에 노아 시대 때도 무엇을 보죠? 육체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웠다.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정욕이 끄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고요. 그 눈으로 노아 시대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가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걸 얻고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걸죠. 이 보여지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암논이 울화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어가지고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이후에 아합 왕도 그렇죠. 아합 왕도 자기가 원하는 포도밭을 얻지 못하니까 병이 나가지고 아내 이세벨이 범죄를 하면서 그 땅을 가져와 버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악에 오염된, 우리 죄인된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보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눈으로 계속 육신의 것, 죄악된 것을 보는데 그 죄인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칼빈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 인간의 죄는요 끝이 없습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갱신하면서 일어나고 있죠. 사람의 이 죄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교합니다. 자신의 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얻고자 했던 그 암논의 이미 죄악된 마음에 어떤 사람이 옵니까? 간교한 사람이 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사촌이죠.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는데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죄인은 죄인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시행할 모든 힘과 동력을 다 얻게, 방법까지도 다 얻게 되죠. 간교한 사람은, 죄인의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의 전염성이죠. 성경은 뱀을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옛 뱀이 마귀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는 온 천하, 모든 사람,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간교한 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 간교한 요나답이 와서 자기가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아이고 왕자요, 왜 이렇게 나날이 파리해져 가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병들었구나, 상사병 걸려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너 얼굴이 왜 그래? 사실 잘 먹고 자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유를 말해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암논이 자기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죠. 그냥 속된 말로 저 아름다운 여자 자고 싶다. 최근에 한 유명인의 아들이 예쁜 연예인을 보고 속된 말로 나 쟤랑 자고 싶다, 뭐 이런 막 글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고요,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을, 마음의 욕심, 틀린 그 죄악된 욕심을 이룰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죠. 그 욕심을 가진 죄악된 마음에 또 판단이 흐려진 그 마음에 하는, 지금 요즘 시대는 무엇이 흥행합니까? 보이스피싱이 흥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병든 채 하고 있어라.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채 하라는 거죠.
병든 채 하고 있어라. 그리고 다윗 너희 아버지 다윗이 와서 안부를 묻고 이럴 때에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말을 보내서 나에게 음식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통합니다. 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육신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해라 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에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는데 육신적 관계를 딱 원하는 대로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이 갑자기 미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 바로 바뀌는 거. 그래서 죄인된 남자들이 여자를 얻으려고 할 때는 막 뭐 아팠다가 온갖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여자를 다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그 정도로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욕심을 딱 거기에다가 말을 던지는 거죠. 저건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것만 보고 악한 것만 생각하는 죄인에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다말에게 결국에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죠. 시킨 대로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아빠 다윗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다말이 음식을 좀 해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해옵니다. 해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말이 먹여주도록 합니다.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힘을 그렇게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다말에게 얘기하죠.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그런데 다말은 거절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죠. 하지만 14절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더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죄인에게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힘을 가진 죄인은요,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미 억지로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것도 죄인데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 딱 채워지니까 너 밉다, 이제 필요 없다, 내쫓으려고 합니다. 다말이 얘기하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전에 한 것보다 더 큰 악이다. 더 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쫓아버리고 결국에 큰 육체적인 마음적인 상처를 당한 다말은 원래는 채색 옷을 입고 미혼녀였기 때문에, 공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옷을 다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있게 됩니다. 죄의 파괴성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하죠.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이 죄의 파괴성과 전염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혼자서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시대 속에서 혼자 방주 짓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막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